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더베,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이런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다 살펴봤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결국 바울은 다시 이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함으로 그 교회들을 경고히 하려고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자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1차 선교 여행 시에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고니온, 우리 혹시 지도가 준비됐으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여튼 이고니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네. 지금의 터키 어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에 가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고 또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이게 됩니다. 무리가 두 부분으로 나뉘죠.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그것을 미리 알고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해서 간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약간 남쪽인데요. 이곤에서 약간 남쪽에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죠. 옷을 찢으면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있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 이고니온과 또 안디옥에서 저 멀리 안디옥에서까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이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충동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진 죽을 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버려버렸죠. 이렇게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더베도 방문을 했는데 더베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또 더베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을 때 상당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박해와 핍박의 기억이 서려 있는 그런 곳이 이 지역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선교 여행 때 이 더베까지 갑니다.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더베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지도로 보시면 그냥 더베에서 안디옥, 여기 있는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다른 지역인데 원래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기 원래 떠났던 곳이죠. 출발지입니다. 그 출발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원래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고 길리기아 지방에 다소가 있습니다. 그 다소를 지나서 그냥 남쪽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거꾸로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서 그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베까지 갔다가 루스드라로 또 이고니온으로 또 안디옥으로 이렇게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입니다. 여전히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는 곳입니다. 죽었다고 버렸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그 바울. 만나면 다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곳으로 그는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냥 더베에서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내려오는 길이 더 안전하고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돌아가게 된 것은 바로
그곳에 세워진 공동체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 공동체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도 그들을 다시 방문해서 굳건하게 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방 신자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먼저 시리아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때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믿는 공동체가 기쁨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기쁨이 넘쳤다고 하죠. 그리고 평안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이 그것을 봤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도 여전히 믿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환난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환난과 박해를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겠죠. 우리 시리아 안디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이, 이 평안이 그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 루스드라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달려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열정과 사랑,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 사람들을, 그 믿음의 공동체를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요. 그러면 그 동일한 그 평안과 기쁨이 이방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환난과 박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과 박해에도 마음을 굳게 하여서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적용해 볼 수 있는 바는,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나눔을 하고 또 봉사를 하는 이런 것들도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하면 복 받는다 하더라.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하더라. 그래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나눔을 해라 그러면 더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누는 거 아니고요. 봉사해라 그러면 너가 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존경받을 것이야. 아니면 좋은 직분을 가질 거야. 교회 리더십으로 설 거야. 그래서 봉사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마음으로 해요. 우리가 경험한 기쁨,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나누고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고 또 뭐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배우는 거 뭐 성경 구절 외우고 이런 것도 준비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준비는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에 평안이 없는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까? 야, 나도 평안이 없어.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눈에 밟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아주 간결하게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5절이 그렇습니다. 4절 5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디모데라는 인물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 보시면 오히려 디모데와의 만남이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더 큰 비중을 두고 기술된 것처럼 그렇게 좀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 목적했던 바를 가지고 이 지역을 돌면서 교회들을 굳건히 한 내용은 그냥 4절 5절에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1절부터 3절까지 디모데를 만나는 것을 그 디모데와의 만남을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의 초점은 마게도냐, 지금의 그 유럽입니다. 그 유럽을 향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에 누가의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이 이후에 이 마게도냐, 이 유럽에서의 선교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 바울의 동력자로 귀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 담당하게 될 사역에 꼭 필요한 바울의 동력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를 만난 것처럼 뜻하지 않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서 그 교회들을 돌아봐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실라야 같이 가자 하고 같이 간 거죠. 그리고 가다가 보니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마게도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죠. 그는 단지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위로하고 권면하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던 곳입니다. 성 밖으로 내쳐졌던, 버려졌던 그곳입니다.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으로 막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 옷을 찢으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던 곳입니다. 어쩌면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어쩌면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없으십니까? 저희 아내는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한번 좀 이렇게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평생에 처음으로.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게 움찔움찔거립니다. 누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보기만 해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저기 내 돌마다 죽을 뻔했던 곳이지.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통과 힘겨움, 애통 속에서 간절함으로 복음을 그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지방 형제들에게 존경받는, 칭찬받는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력자는 이후 바울의 사역에, 선교 사역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디모데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돌 맞아 죽을 뻔해야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고통스럽고 힘겨웠지만 옷을 찢으며 간절함으로 전했고 심었던 곳에서, 복음을 심었던 곳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눈물과 상처로 뿌린 곳에서 디모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다시는 어쩌면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순간들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 그것을 바울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웠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눈물과 상처로 뿌린 것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알지 못해도,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때가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눈물로 옷을 찢으며 애통했던 자리에서 디모데가 태어났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디모데가 태어났겠지만 그 디모데가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제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은 바울이 심었고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그런 역사였습니다. 바울에게 고통과 애통의 기억의 장소였던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예비하셨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바울의 그 사역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그런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애통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가정이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그런 자리가 되었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로 또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까? 혹시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너무 아프고 힘든 순간과 시간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눈물로 씨를 심어 갈 수 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그 예비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심고 또 어쩌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심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 기쁨과 평안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위험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묵묵히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심어 간다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누리는 기쁨과 평안 또 회복과 소망, 그것을 품고 여전히 힘겨운 그 삶의 경주에 지쳐 있는 이들, 좌절과 절망에 쓰러져 있는 이들, 고통과 아픔에 몸부림치는 이들, 고단한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들, 그냥 무작정 달리면서 잡히지 않는 것을 잡고 그것을 잡으면 만족해 될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 목표만 성취하면 달라지리라 생각하면서 계속 그냥 달려가는 이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냥 장밋빛 그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옷을 찢는 그 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린 기쁨과 우리가 받은 그 평안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셨죠. 그들에게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고 있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내 혼자 그렇게 힘들게 심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심고 있다는 것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어야지, 그래야지, 거두지, 뭐 그런 마음으로 심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심을 게 있기 때문에 심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기에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거 힘들죠. 선교하는 거 힘듭니다.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이, 또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애통에도 우리는 계속 심을 수가 있습니다.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 한 자리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고 천국에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시작하면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기쁨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에서 시작하면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함께 심는 이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